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전도서 5장 말씀인데요. 8절과 18절, 19절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아멘. 18절과 19절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해 아래 인생은 참으로 허무합니다. 그 허무한 인생을 극복하는 것은 해 위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맺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의미요, 목적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 그래도 허무한 인생을 더 허무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학대를 받으나 위로하는 자가 없고, 수고하나 평안함이 없고, 성공했지만 동무들이 다 떠나가고 권력의 무상함을 느낄 때가 바로 그런 경우죠. 이와 같은 것을 극복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이어 허무한 인생을 더욱 허무하게 만드는 또 다른 요소를 덧붙여 교훈하는 내용인데요. 허무에 허무를 더하는 또 다른 요소가 뭘까? 바로 낙심과 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8절을 보시면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아멘. 빈민이 학대를 당합니다. 정의와 공의가 짓밟히는 것을 봅니다. 그걸 보더라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당연시해도 괜찮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정의와 공의가 훼손되는 것을 당연한 듯이 여길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나 허무하고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가난하다는 이유로 학대당하고 세상이 불의한 것을 볼 때 사람들은 처음에는 막 이런 현실을 화를 냈죠. 그러다가 좀 더 적극적인 사람은요, 학대하는 가해자에게 용감히 저항하기도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불의를 바로잡고 대안을 만들기 위해 도전하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그 결과 실제로 가해자가 처벌도 받기도 하고 불의가 사라진 듯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이 좋아졌나 보다, 공의와 정의가 온전히 이루어졌나 보다 싶었는데 아니 웬걸? 더 교묘하고 더 악랄하게 가난한 자를 괴롭히고 불법을 행하는 역대급 가해자가 나타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과정을 몇 번 반복하다 보면 결국 세상이 다 그렇지 뭐 체념하고 방관하게 되는데 바로 여기에 아주 짙은 거부할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허무가 깃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악함과 불의함의 악순환을 보면서도 허무로 결론을 내고 선을 행하기를 포기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일단 우리의 현실이 그러하다 받아들이고 이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일에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때가 이루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바로 이것이 허물을 극복하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내용은 바로 결코 짓밟혀서는 안 되는, 무너져도 반드시 다시 세워야 되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란 무엇이냐.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아주 중요한 이유이기도 한데요.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내가 그로 그의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세상이 아무리 공의가 무너지고 정의가 파괴되었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러한 악순환이 반복된다 하더라도 멈추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반드시 정의와 공의를 복원시키고 회복시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를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결국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그를 부르신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를 모델로 삼아서 이제 온 세계 모든 열방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온 민족과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을 통해 주시는 꿈이요 비전이었던 것이죠. 이 과업은 아브라함 때에 결코 완성될 과업이 아니죠. 그래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대를 이어가며 행해야 할 과업으로 주신 것이 바로 이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의와 공도, 정의와 공의, 이게 뭐냐? 우선 정의라고 할 때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고 하는데요. 이 미슈파트는 강한 자는 억누르고 약한 자를 부축해주는 억강부약의 사랑의 원리로 통치되는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세상의 헛됨은 이 세상이 이처럼 미슈파트,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져서 강한 자가 힘의 논리로 득세하고 사랑의 원리로 살려는 사람들이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는 현실이죠. 바로 이런 것들이 반복될 때 이제 이걸 당연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정의를 회복하려, 미슈파트를 회복하려는 선한 일을 포기해버리고 할 때 이때 허무가 깃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고 넘어져도 또다시 도전할 때 허무는 극복되고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체다카, 이 공도가 뭐냐? 여러분, 옛날에는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국가를 위해,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전쟁을 하다가 그만 이렇게 남편이 전사해서 죽으면 그 자녀들은 고아가 되고 아내는 과부가 되죠. 그런데 고아와 과부는 경제 생활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난하게 되었을 때, 혹은 국가를 위해 자기 재산을 들여 헌신하다가 그만 가난해지고 빚을 많이 져서 빚을 갚을 능력이 없게 되자 어쩔 수 없이 가족 중 한 사람이 남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경우도 옛날에는 많이 있었거든요. 이 모두가 다 국가를 위한 것 아니었습니까? 나라를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들에게 국가가 나서서 그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그들의 재산을 회복시켜주는 그와 같은 친절함, 이걸 체다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에 과거 일제강점기에 독립을 위해 자신의 모든 재산을 바치고 목숨도 바쳐 헌신하다가 가족들이 가난해지고
우리나라를 떠나 저 해외에서 항일투쟁하다가 아직까지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신분 자체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이분들의 희생에 국가가 나서서 보상을 해주는 것, 이것이 체다카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독립운동하신 분들의 후손이 여전히 가난하게 살죠. 반대로 친일했던 가족들의 후예는요, 떵떵거리고 부자로, 권력자로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진 것이죠. 이런 현실을 보면서 아유, 이 세상은 변하지 않아. 내가 뭐 노력한다고 뭐 달라지겠어. 그러면서 포기해버리면 세상은 허무해져 버리게 됩니다. 허무에 허무를 더하는 것이 되고 말죠. 그런데 오늘 18절 19절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독립운동하신 분과 그 후손들이 그들의 수고에 대해서 신분이 회복되고 재물이 회복되어 낙을 누리게 하는 것, 그들이 수고한 것에 대해 보상을 받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거예요. 독립운동 하신 분들의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재물과 부요를 보상해 주셔서 그들이 다시 즐거워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 ጼ다카가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이처럼 ጼ다카와 미슈파트가 무너져서 하나님 나라가 위태로워진 현실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 자손과 권속에게 이 사명을 이어가도록 부탁하셨고, 그리고 오늘 영적 이스라엘 믿음의 후예인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의와 공도, 미슈파트와 ጼ다카가 온전히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 주신 것이죠. 그 과정에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에 헌신할 때 세상의 모든 허무는 극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허무를 극복하고 포기함 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때 때가 되면 온 열방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지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악한 세상에서 선을 행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러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모든 허물을 극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에 세워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보내고 새로운 한 주간을 맞이합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그리스도께서 왕 되시게 하는 한 주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짓밟히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현실에 낙심하고 포기하여
허무에 허무를 더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자들이 그 신분을 회복하고 가난을 벗어나며 수고한 일에 대하여 즐거워하게 하신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